이루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우리가 6월절을 지난 지 48일째예요. 왜 오메르 카운팅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샤브옷인 오순절을 왜 기다리세요? 오순절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얘기하죠. 루아흐, 영이 실제가 되는 삶을 루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그걸 돕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예 없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히브리어,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긴멜입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긴멜이 중요해요. 긴멜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했어요. 이 자유의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살려놓은 이유는 이 자유의지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받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알, 뜻이 뭐죠? 구속했다는, 구속.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자유의지가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아서 가알 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긴멜은 또 성령님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구속사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드디어 살리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 지각이라고 하는 게 깨어나요. 뭔가를 각성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지각이 깨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보면 감동을 받으면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 그때부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들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다바르가 뭘로 들리기 시작해요? 에모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모르로 들려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에모르는 살리는 영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토라를 이해하시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토라가 지각되어져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토라를 계속 티칭을 하는데 토라를 내가 배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다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토라는 중요하게 세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해서, 왜 훈련해요? 뭘 바꾸려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눈을 바꾸기 위해서 토라는 훈련을 시킨다 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스피커에 들리죠? 나에게 귀로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지금 중요한 거 잘 들으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지각이 안 되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자, 저희가 이거 동영상에서 유튜브 내보냈는데, 유튜브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로 보시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해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지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 지각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내 자유의지가 깨닫게 되어진 것, 지각되어진 것, 이해되어진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그걸 선택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토라를 티칭하는데, 이때 요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킴멜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었던 이 킴멜의 영역이 문제가 오면, 자유의지의 영역에 문제가 오시면 그럼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자, 예수아가 구속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를 깨워놨는데, 내 자유의지를 살려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뭘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되려 지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요 영역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요 영역에 여러분이 왜 수없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증상이 있어요. 이게 생깁니다. 게으름이 생깁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요 게으름의 영이 발동되면 그냥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죠. 악한 영이 왔는데 그것이 나타난 증상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악한 영은 굉장히 교묘하게 되어 있어요. 킴멜을 딱 치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뀌려고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정당한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게으름의 영이 굉장히 잘하고 성숙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가만히 있고 나는 거치지 않고 그냥 뭐 노또 한 방 맞듯이 뭐 한 방 맞때려서 맞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역사 등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그 사도행전 1장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모였어요? 다락방으로 알려야 했죠? 누가복음 24장 끝절에 보면 그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예배했다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 준다고 하니까 가만히 가서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무서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0명이 똑같이 지각을 하고 똑같이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주를 경배와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점이에요. 자, 저기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즉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요 얘기는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게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 믿음의 영역은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육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지만 영이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다 사는 이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육의 영역이에요. 자, 오순절이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 소망, 상, 이 영역이 하나 되어서 이번 오순절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 배 미드바르 광야스로 되는데 광야의 삶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순절에 이 민수기 배 미드바르 요것이 들어갈 때 꼭 오순절이 걸려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토라가 있어야 돼.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토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고, 시간적으로는 약 1500년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오순절에 여러분 안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되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토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각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각되어진, 깨달아진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500명 중에서 120명이 지각되어져서 그곳에 기다리고 전심으로 나아갔듯이, 그런 어떠한 여러분이 오순절 향한 그런 놀라운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순절에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부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킴멜의 영역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달렛,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글자인 달렛을 공부하겠습니다. 뜻은 문, 그 다음 매달리다, 종속되다, 열리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에요. 숫자 값은 4예요. 우리에게 어떤 킴멜, 자유의지의 능력, 자유의지는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그랬어요. 킴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면 달렛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내 혼의 영역인 지정의가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그냥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요걸 오감이라고 하는데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다 토라에서는 허상이라고 얘기해요. 허상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내 긴밀히 자유의지가 파워풀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육의 오감을 가지고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더 이상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렛이 옵니다. 달렛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문이 오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문이 탁 막혔다 해서 앞에 문이 왔다 해서 그걸 버리는 거 아니야. 그 문을 선택을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답을 주던가요? 아니면 어떤 결과를 주던가요? 앞에 뭘 제시하던가요? 결과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결과 얘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답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예요? 두 개가 와서 지금 뭐냐면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해달라고 그러잖아. 하나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항상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문을 갖다 놓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단한 마른 땅도 또 견고한 바위 틈을 뚫고 뭐가 나와요? 때로는 물이 나오기도 하고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리는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부인할 뿐이에요. 자, 다른 걸로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가 사자면 자식은 뭐예요? 사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그쵸? 아버지가 사자인데 자식이 호랑이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랑이 살 수밖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제가 얘기하는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돈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할 거예요. 사자 새끼도 라이거가 있던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섞어버린다고요. 지금 섞어버리는 시대. 정체성을 섞어버려요. 혼을 성경에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섞어 뿌리지 말라. 섞지 말라. 섞지.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자, 하노라. 섞지 말라.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난주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규례. 훅하라고 그랬어요. 훅하라고 그랬어요. 자, 11절 그 다음 11절 보세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요? 저기에 섞다는 얘기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임이 뭐예요? 백성이라는. 즉, 저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금 섞어버리는 거예요. 들리려가 원하는 대로 이방인과 지금 섞어버리는 거예요. 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흐릿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예요. 너 네 집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성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버지의 정체성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정체성인 신의 성품을 훈련해라.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선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온 게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참 먹고 헤매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을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달랬지만 신성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긴밀 여러분 속에 살려놓으신 자유의지로 신성의 문을 선택하셔야만이 그 신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종속될 수가 있어요. 자, 달렛이라고 하는 거
문을 훈련해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렛이에요. 달렛이에요. 주님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 나는 양의 달렛이다.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지금 이 논리대로 달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을 훈련해서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알파벳 히브리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 속에 살려놓은 이 킴멜 자유의지가 신성의 문을 선택을 하면 내 속에 있는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있는 지정의 이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픈마인드라고 그래요. 마음이 열렸다 얘기하는. 어떻게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을까? 예수와를 통해서 구속받았다는 얘기는 뭘 살려놨다고 그랬어요? 자유지, 킴멜을 살려놨다. 킴멜이 살아나면 오픈마인드가 돼버립니다. 자유지는 무조건 뭐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지정의 마음의 혼의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 요것이 육의 오감대로 육의 오감이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지 않도록 그 자유의지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지정의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자유의지 킴멜이 딱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앞세워가지고 뭘 선택하기 시작해요? 자유의지가 신성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신성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아가 내 마음을 지정의 자유의지를 탁 깨워놨더니 살려놨는데 요걸 딱 살려놨더니 요 자유의지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토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구원시켜서 구속시켜 넣어서 살려놓은 여러분 속에는 자유의지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하면 그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자유의지를 살려놨더니 이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을 하면 항상 돈, 사람에게 딱 열려놨으면 환경을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면 늘 뭘 찾으러 다닐까요? 그냥 돈과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유의지를 살려놨는데 이 자유의지가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뭘 내가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그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경배와 찬양할 때 뭐 오늘 아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뭐 위대하신 분 막 여기서 다 해놓고 그래? 그거 하나님 문 밖에 나가서 살짝 나가서 뭔가만 살짝 커튼만 살짝 치면 그때 실체가 나와요.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지 뭐 어느 쪽 방향을 하고 있는지 영으로부터 샬롬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혼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육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도록 샬롬과 기쁨과 통치를 훈련하라고 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훈련한 대로 이거 훈련한 대로 신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킴멜이 살아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픈 마인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귀와 눈과 입이 마음이 닫혀 있다면 내가 예배 자리 오고 이 말씀 이런데 아니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아니 찬양만 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귀도 눈도 입도 닫히는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아니라 털커덕 닫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킴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계는 뭐냐면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오픈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때부터 예수가 문을 두드리듯이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그런 오픈 마인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뭘로 봐요? 문자적으로 하면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해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가 누군데? 예수야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예수야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면 저게 말씀대로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 말씀은 얘기했어요.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실제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아까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예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어려워요? 읽는데? 만물이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분명해서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그죠.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아까 그 말씀대로 너희 것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뭐만 얻으면 돼요? 예수만 얻으시면 돼요. 예수만 얻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토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만물은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신성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다 그분을 위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내 것인데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보는 것, 이것을 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무슨 마음이다? 열린 마음이다. 오픈 마인드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존재의 목적이, 신성의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 문명에서 만들어진 것도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뭘 보셔야 돼요? 예수화로 보셔야 돼요. 무엇이 됐든지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손에 쥐었던 내 소유라고 여기는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셔야, 그렇게 보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오픈마인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내가 땀 흘리고 숙여서 내가 얻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 모든 곳에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도 반드시 문이 있다, 문이 있다라고 보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뭐 하는데? 문을 여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데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써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다비드 문을 찾고 또 찾고 열고 또 열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종속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문이 두 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문을 두 개 둡니다. 토라를 영의 토라로 풀기 시작할 때 이걸 듣고 배우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올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지금 가장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육적인 겁니다. 히브리 관점은 절대 타인이 아니에요. 토라는 다 타인이에요. 뭐냐면 나예요. 나한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반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달렛까지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각 알파벳 속에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속에 당근에 신의 성품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문 얘기를 하는데 씨, 마른 땅의 이 씨 부분 제라,
이 씨 부분이 담겨진 게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근데 요 씨가 종류대로 싹이 날 것이라고 그래. 이걸 싹이 나는 걸 데사라고, 데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기 아까 창세기 1장에 10절에 보면 마른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라 씨를 넣어놨는데 마른 땅에서 씨가 하나 나오는 얘기예요. 씨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마른 땅에 뭐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이라는 말이 데쉐란 말이에요.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뭐가 열리면 문이 열리면 뭐가 된다. 시편 23편대로 하면 뭐가 열린다. 그렇지, 푸른 초장이 된다. 문이 열리면 푸른 초장이 된다. 또 하나 봅시다. 영의 토라로. 거기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지금 누가 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2절에 가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문이 열려서 초장이 되게 해줬어요. 즉 요 얘기는 다윗은 아까 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 그냥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됐어요? 문이 돼서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초장이 된 거예요. 양은 어디서 풀을 먹어요? 초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풀을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주님이 돼요. 주님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은 뭘 뜯어요? 풀을 뜯었어. 요걸 뜯었는데 그 속에 뭐가 더 있었어요? 신성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강조하자면 모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문이라고 하는 거, 문이 있어요. 자,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신하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즉 사울을 봤는데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원수를 봤는데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다. 우리는 원수는 원수인데 다윗은 지금 뭘로 봤어요? 사울을 그리스도로 봤다고요. 지금 다윗은 뭘로 봤어요? 문으로 봤어요.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은 뭘로 봤어요? 원수로 봤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하들한테는 달렛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린 상태, 안 열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통해서 보는데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달렛이 안 열리면 뭘로 봐야 돼요? 저 인간은 나를 평생 뭐 하는 인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간이에요. 지금 사울을 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렛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 그럼 이제는 죽겠어요? 살겠어요? 즉 문이 있다는 얘기는 싹이 날 수 있다 없다? 싹이 날 수 있다. 아멘? 지금은 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마른 땅이어도 절벽이어도 싹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모든 이 땅에는 모든 만물 속에 모든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실제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면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이기 때문에 다윗은 문이기 때문에. 즉 그는 달렛을 왜? 우리는 다윗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달렛을 얻으면 모든 상황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은 그분이 문을 열고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쉬에 싹을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문을 열고 싹을 들여내셨다는.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은 누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그 문을 발견할 때 그의 삶에 뭐가 시작된다? 달렛이 시작된다. 요걸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파자하면 뭐예요? 지식은 문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토라에서 얘기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을 열고 본 것을 모든 것엔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배워서 했는데
모든 것에는 다 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육적인 오감으로 그 문을 열고 육적인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지식을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예수아가 오셔서 한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시켰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줬다면, 즉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뭘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게 한 거예요. 즉 모든 것에 뭐가 있도록,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저게 보니까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지. 여기 다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즉 모든 것을 문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신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 사람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달렛의 단계만 와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 속에서 뭐가 피가 끓어올라요. 피가 뭐예요? 담. 다 달렛이 시작해요. 담, 피라는 얘기는 저거 뭐예요? 달렛에 대한 진리죠. 피가 끓는 이유는 뭐예요? 문을 찾고 싶어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나는 그냥 판단하고 그냥 살 거야. 그냥 거기에 맞춰 살 거야. 요것을 다루면 피가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와의 피를 주셨다고 하는,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와의 피를 넣어준 이유는 진리를 끊임없이 찾으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피가 끓는다.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보고 문으로 보고 그것을 찾고자 하시면 내 마음이 계속 열려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완성하는 그분의 목표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드무트라고 얘기합니다. 요 뜻은 모양이란 뜻이에요. 드무트. 모양이다. 즉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인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달렛의 진리로 뭘 찾는 거예요? 그 문을,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같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는 거? 그리스도로 보는 거, 문으로 보는 것을 달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달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달렛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봐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뭘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아주 절망적이라고 남들이 얘기해도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뭘로 봐요? 문이 있다고 봐요. 그게 달렛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수만 명이 지저스 킹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그들은 현장에서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눠먹은 걸 봤어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는 걸 봤어요. 눈이 확 띄었겠죠. 눈이 확 열렸겠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저스 킹이 맞는 걸로. 정말 이제 우리는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길을 찾아도 문을 열어도 너무 잘 열었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의도하셔서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 그 밤 사경까지 뭐 했어요? 폭풍을 만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도 못하고 그자도 100명 돌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밤 사경쯤에 그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와를 보고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로 안 봤어요. 귀신으로 봤어요. 낮에는 뭘로 봤는데? 낮에는 왕으로 보고 밤에는 뭘로 봤어요? 귀신으로 봤어요. 낮에는 왕, 밤에는 귀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달렛이 안 된 거예요. 낮에 뭘로 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봤어야. 요 폭풍을 만났을 때 지금 폭풍을 만나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만물은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봤어요. 이게 길이 나는데 낮에 뭘로 봤어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 봤어요.
그게 진짜로인 줄 알았어요. 그게 허상인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이 되니까 낮에는 똑같이 육의 오감대로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봤어요. 근데 밤 되니까 귀신을 보아요. 어쩌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으로 봐요, 예수를. 그리고 인생의 밤이 오면 뭐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걷게 하소서. 나로 걷게 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 무엇을 얻게 하소서? 문을 얻게, 달렛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을 드무드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로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인생길에서 나는 때로는 혼돈과 혼란과 흑암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캄캄해요. 이 얘기는 뭘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문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절망적 생각, 캄캄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 길을 알아요. 나는 길을 찾았어요. 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뭘 알아요? 문을 알아요. 달렛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렛을 모르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데레크라고 얘기해요. 길을 달렛이셔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수많은 흔드심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그거 살짝 왔을 때 모두가 다 어쩔 줄을 몰라 있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흔드심, 약간 흔드심이 오면 내 삶이 막 어쩔 줄 몰라서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게 길인 줄 알고, 내 믿음의 길이고 올바른 길인 줄 알고 막 확인하고 가다가 그게 길이 아니고 막 흔들린 것을 지진이 왔다고 얘기해요. 삶의 지진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달렛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을 데레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요즘 애들이 철모르는 세대다, 철부지 세대다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대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죠. 그 세대란 말을 도르라고 합니다. 달렛으로 시작해서 도르라고 얘기해요. 즉 이 세대가 문제예요. 쟤네는 철부지야. 앞뒤 천지 분간을 못하는 세대야. 쟤들이 뭘 알겠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걔네들은 지금 왜 철부지예요? 뭘 못 찾아요? 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잇는다고 했어요. 이 세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모든 곳에 누가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문이 있다는 그 얘기를 알려주는 것을, 문을 찾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믿음의 대를 잇는다고, 세대를 잇는다 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의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아까 뭐라 했어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문을 찾으면 문이 열려서 뭐가 난다? 싹이 난다 했어요. 대쉬 아까 봤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인 얘기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사람의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에는 강팍한 것 같고 딱딱한 마른 땅 같지만, 때로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원수와 같지만 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이 있기 때문에 다 열립니다. 그냥 이제 저와 여러분 훈련하는 건 뭐예요? 육의 오감 가지고는 쟤는 안 되고, 이 상황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우리 끊임없이 그러다. 끊임없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달렛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 달렛을 가지면 뭐 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강팍해 보이는 것 같고, 철부지 같이 보이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철벽과 같은 그런 영혼이지만, 도저히 변화 안 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열린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 길. 이것이 바로 달렛에 담겨있는 신성한 목적입니다.